기도함으로 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특별한 사고 없이 또 하룻밤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며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바로 뿌리 박으며 아버지를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품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좋은 교역자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깊이 기도하지 못하나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를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제자 공동체 수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모여도 거기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배 정족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배 정족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정족수로 10명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냔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냔의 근거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민수기 13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는데 10명은 나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자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을 받는 성화의 과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나쁜 보고를 한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필요한 10명,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회중이라고 하는 수가 그 나쁜 보고를 한 10명이라는 해석에서 유대 예배의 정족수를 산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해석을 하면 이 회중은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를 원망한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에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 앞에 한마디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간 요셉의 형 10명을 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10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냔, 그 10명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명의 형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정결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들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첫째 아들을 몇 살에 낳는지, 르우벤을 몇 살에 낳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르우벤도 최소한 할아버지 수준은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0명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각기 자녀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도 됐을 거예요, 르우벤은. 그래도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해서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행렬에 끼었습니다. 왜 10명이 갔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문에서 유추를 해보자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의 정직함,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10명이 한꺼번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면 누가 갔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형제가 다 갔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요셉처럼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형제들이 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정탐꾼이다, 정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형제가 자신들을 정직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 하나 결정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자신들이 12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식은 베냐민이고 없어진 사람은 요셉이죠. 원문을 직역하면 또 하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마 14절에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판단에도 이 말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요셉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것도 약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 정직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10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한 단어로 베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정직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정직, 그러니까 이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정직, 거룩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직은 예를 예라고 말하는 것도 정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비록 요셉의 어린 시절이 형들의 눈에 시기심이 들 만큼 그렇게 행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 다른 10명의 형제에게 요구되는 것은 형제로서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단순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진실함, 성실함, 악한 마음 없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는 예하고 아니요는 아니요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담백합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를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예라고 하는 것이 악함입니다. 교회의 정직함, 바름, 신실함, 진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 정직한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10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사오니 정말 그 진리처럼 서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시간을 쓰고 서로를 향하여 재물을 쓰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곳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서로 형제를 향한 중보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공간이 정말 아름답고 안정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